네. 저도 이제 여러 번 오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익숙하고 되게 친근해져서 또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감사해요. 네, 우리 말씀을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지난주에 우리 계시에 대해서 이거 지난주에 PPT 몇 개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자, 계시는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계시의 가장 절정이며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후에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와 배치되는 별도의 직접적 계시는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특별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와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섬길 때 격려와 도움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직접 계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인격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짚어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도 간단히 짚어봤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이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그냥 무슨 이트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시다.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인간의 지적인 우리 부분,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에 작용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님의 지정 의지적인 작용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 안에서 의지가 일어나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랬죠. 이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 그렇게 다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배치되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행위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상한 행동들, 절제되지 않은 행동들을 보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권위를 그대로 개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거는 나무래고 막 구박하고 야단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친근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까지 성령님이 인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 아까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물론 사람의 지정의보다는 높고 깊고 넓고 큽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격체시기 때문에 지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고, 이 지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감정을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다, 그런 표현 나오죠. 특히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오시고 한탄하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거랄까요? 표현이랄까요?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거 세 번째 줄에 구약의 백성 시대에는 아직 삼위일체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때는 성령 시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처럼 누구나 성령님과 가까이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활동하고 누구에게나 활동하고 계시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계셨어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63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네,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이거는 신인 동형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화를 하려면 우리의 대화로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러시아 사람을 만나거나 저기 노르웨이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다른 수단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신다, 질투하신다, 후회하신다, 한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심으로 우리와 더 교제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왜 매우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분명한 인격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말씀에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님이 정말 아이고 어떡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뭐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뒤에 따라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정말 시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열정으로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 눈높이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시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좀 하나님 막 화를 냈다거나 하나님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모든 성령님의 사역 모두가 감정적으로 막 울어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막 눈물이 펑펑 나고, 죄를 회개할 때 막 이렇게 돌돌 구르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관계 있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감정,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오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왔다라고 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 임재가 강해도요, 굉장히 냉철해지고 오히려 조용해지고 침잠해질 수, 무거움, heaviness, 무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침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쫙 가라앉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이 좀 심하게 오는 것이 성령님이 감동이다라고 오해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감동이죠. 약간 옛날 언어가 감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감동에 여기 이쪽 나열된 말씀에서의 성령의 감동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말하다,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있던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성전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냥 막 감정적인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이 이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예언도 하고, 지금 이게 예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 감화하심, 이런 거는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뭐 임재, 이런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그런 부분들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거지 막 감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감동이 막 어떤 감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영감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입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때 다 감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감정에 개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정의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을 뽑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에서도 주의 영, 성령,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근심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근심하잖아요. 에스겔이 근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에스겔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에스겔을 탁 집어서 성전으로 탁 가잖아요. 그죠? 그래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쭉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 동쪽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장로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때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사야 11장에 우리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성령,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강림하셨다,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영으로 다 각각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리셔서.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이유가 인간의 지정의와 교류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야지 여러분들 최고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엄청 기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격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기쁨, 위로, 용기, 평화, 열정, 탄식, 한탄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이런 우리 안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 느껴보셨죠? 사실 저는 북한을 임진각까지밖에 못 가봤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 지하교회에 감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절절함이, 그죠? 그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나는 그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또 제가 또 봉사활동 할 때 이제 북한 청년들하고 이렇게 했던 거 외에는 제가 이렇게 만나볼 그런 영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는 굉장히 울게 되고 꺼이꺼이 울게 되잖아요. 그거가 성령님께서 설파하시는 거죠. 북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아까처럼 감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안에서 이런 직접적인 감정과 관계없이도 지정의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기쁨과 용기와 이런 감정들을 동원해서도 감정의 효과를 야기시키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상황은 감정적인 것이 성령의 사역의 모든 것처럼 여기는 것도 금물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막 성령님의 임재가 강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내 한탄에, 내 신세 한탄에서 서러워서 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눈물이 성령님의 역사다. No.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는 눈물을 펑펑 쏟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눈물 흘림이, 기도하다가 흘리는 눈물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No,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 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그놈의 왼수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실 때 자기 신세 한탄일 수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감정적 흥분을 하게 돼서 분별력을 상실.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우리 집회 같은 거 많이 하면 이제 막 찬양이 굉장히 막 웅장합니다, 그죠? 뭐 찬양팀들이 나와서 반주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우리의 감정이 흥분돼요, 그죠? 고조됩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다 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고 감정적 흥분만을 우리가 목적 삼지 않아야 돼요. 오늘 찬양은 비교적 좀 조용하게 그냥 잔잔하게 갔어. 성령님의 역사가 별로 없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성령님의 역사다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잘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할 때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막 넘어지게 막 밀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얹었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무거움에 의해서 내가 쓰러질 수는 있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밀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아시죠? 막 밀어가지고 이러는 거. 인위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럼 가짜죠, 가짜. 그리고 막 은혜 받고 막 기쁘니까 막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혼자 막 저기서 소리치고 막 난리를 치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간혹 가다가 집회 가면. 절제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악령은 악한 영이에요. 둘 다 영이에요. 그래서 양신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지만 악한 영도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영이 같이 역사를 하게 되면 막 기뻐하고 막 춤추고 막 했다가 금방 밖에 나가서 막 주차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하실 수 있고, 성령님은 아까 인격체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님은 막 그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약간 조폭처럼 막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막 혼자서 막 문 확 열고 들어가갖고 막 저는 좀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인격체라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게 돼요. 우리의 의지가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고 해도 이걸 우리가 내적으로 참 침륜에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막 소리 지르고 손 흔들고 막 뛰고 이러다 보면 그게 그냥 훅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동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면,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한데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조금 더 요약되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로 보시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심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 혹은 뭐 다른 언어로 강림, 성령 강림 이런 단어는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인생에서 고난 가운데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은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그 한이라 그럴까요? 엉어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되어서, 토로란 말은 막 다 쏟아내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도 다 쏟아내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눌러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 근데 사람이 참는 건 언젠가 터져요. 그죠? 언젠가 이제 눌러다가 안 되면 그게 폭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화를 안 내다가 참는 사람이에요. 참다가 한번 팍 내면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의미죠. 잠언 15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생기고 못하고 화장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얼굴 자체에 빛이 나고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어요. 뭐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 늘 항상 그렇게 속일 수는 없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너무나 진리죠. 아멘? 네. 그래서 18장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 평안, 감격 그리고 뭔가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정말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19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요. 성령님이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으로 이런 것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왜? 인격체여서.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슬쩍 이렇게 오셔서 옆구리를 쓱 찌르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어깨도 감싸 안아주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안에 날마다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풍부해집니다. 뭐 잘 먹고 잘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세 끼 못 먹으시는 분 없어요. 옷 없어서 헐벗고 계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을 입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벗지 않고 또 헐벗지 않고 먹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십니다. 상대적 빈곤이 있을 뿐이죠. 누구는 아파트 53평에 사는데 나는 13평에 산다. 뭐 이런 상대적 빈곤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가? 그러면 나는 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은 좀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고 막 좀 떠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정서가 다르고 감정의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경시 여기지 말고 용납해 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옆 사람을 용납하셔야 돼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빨간색인데 옆 사람은 파란색이에요. 용납하셔야 돼요. 빨간색이 좋고 파란색이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좋다.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달라요. 여러분들과 옆에 사람과 김지사와 이 집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그러나 성숙되고 절제 있게. 이거 되게 말이 간단한데 어려워요. 하기는. 그죠? 내가 자유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도 매이지는 않지만 내가 절제 있게 자꾸 다듬어 가야 돼.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전서에서.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주의에 치우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맹목적인 막 감정을 추구하면
그런 일에 빠지기, 맹목적인 그 일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저 안에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분 안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근거는 말씀에 놓아야 돼요.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말씀에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지 어떤 현상적인 거나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을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했고 이제 성령님 의지, 지정의 중에 이제 의지가 왔습니다. 성령님 자신의 의지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3편에는 주의 영이 성령님은 선하신 거예요. 이건 본인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땅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것을 의지적으로 하시는, 이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의지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잘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다가 나중에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께서 못 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성령이 못 가시게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는 성령님이 뭐 이렇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뭐 길을 탁 막아섰다든지 그런 어떻게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신 어떻게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인지하도록 그리고 그 일행이 인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바세바와 간음한 뒤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과거에는 왕에게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시면, 다시 성령에 임재하시면은 죄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명이 없던 자가, 영이 죽었던 자가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슬픔에서 위로를 받고 슬픔에서도 기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과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인간의 의지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아까 개입하신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믿음의 의지나 윤리적 행위에도 개입하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주의 영이 그들을 경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셔서 조심하도록 시키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하도록 개입하신다는, 아까는 감정에 개입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의지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이 의지도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도 아까 좀 전에 의지도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선물이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갈 때 우리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육체로 살면 육체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 결국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멋대로 한다? 이게 자유는 아니죠. 자유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시간과 경제적 능력과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저 받았잖아요. 그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아무런 형태도 없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참 자유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목사야. 근데 내 삶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가족들이 보기도 하고, 또 형제가 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보기도 하고, 제 삶을 다 봅니다. 설교는 열심히 막 말씀 찾아가서 해놓고, 내 삶 자체는 그거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과의 우리의 관계, 참 자유를 누리는 거는요, 거룩한 삶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성령의 이름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맨날 불평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화평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이 왔을 때 참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사람, 자비, 양성, 긍휼을 가지는 거죠. 하여튼 이 모두는요 열매에 해당되지,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가 지금 서로 싸운다,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육체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육,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외면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고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제일 잘 나타나는 우리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쭉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 10가지입니다. 그렇죠? 장자 죽음까지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10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에요. 그 10가지가 다 신을 섬겨요. 그 신들이 나일강은 크눔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크눔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맨날 바로가 나일강에 가서 아침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나일강은 젖줄이에요. 이집트를 살리는 젖줄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의 그 신은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맨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나일강의 물이 젖줄이고 생명줄이었는데 그것이 피로 변함으로써 애굽 백성들이 못 살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건너뛰고 와서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에 가서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오시리스라고 해요. 근데 이 신이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보존해주고 하는데, 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장자들,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그 신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우상 섬기는 것이, 우상들이 애굽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나인 줄 알지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라.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우상숭배였던, 오늘날의 현대판의 우상숭배는 내 건강, 내 자식, 내 성공, 돈, 명예, 권력,
뭐 집 큰 거 사는 거,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우상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애굽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을 안 섬겨. 절대로. No. 현대판 우상은 내 마음 안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신적인 작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종교의 정신적인 일, 분쟁,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게 보입니까? 내 마음 안에서 딱 맺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그거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1번씩 7번, 77은 490번. 하루에 490번 용서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맺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맺고 푸는 거는 여러분들의 권위 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세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육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세상과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삶이 결국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걸 딱 성령의 열매가 아까 9가지 나왔잖아요, 갈라디아서. 근데 그걸 딱 뭉뚱그리면 딱 하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내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면 병자들을 내가 고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기능적인 거예요. 어떤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결과예요.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우리의 성품을 바꿔갑니다. 내가 원래는 화를 너무너무 잘 내. 근데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함으로써 내가 하루에 10번 화를 내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성품이 많이 변해서 하루에 한 번밖에 화를 안 내. 얼마나 변화했어요. 그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본질적인 거예요. 은사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있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시는데 단시간에 주시는 거죠. 이걸 뭐 길게 10년 만에 걸쳐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비교적 주십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자꾸 은사를 개발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품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연단을 받으면서 맺어지는, 그러나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오늘 성령의 의지, 지식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걸 다루었고요. 이제 성령과 권능, 성령과 공동체, 성령과 종말, 성령의 충만한 삶, 앞으로 쭈루룩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말 섬세하신 게, 오늘 제가 성령님의 감정과 의지와 감정과 지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하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사사기 6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배웠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죠? 14장에서. 자, 그래서 저한테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12절에 큰 용사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이 조금 지날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바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PPT 좀 띄워달라 하고 이제 반주자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서 올라오면서 제가 쪽지를 드렸어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앉아서 찬양할 때 제가 막 이거를 성경을 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읽겠습니다. 시작.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아의 손에 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왕도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그냥 허락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주여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그 적들을 물리치도록 하시는 요 패턴으로 돌아가요.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는 건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되게 소심하죠.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도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어디에서 이렇게 왜 우리 프랑스 같은 데 보면 큰 나무통이 있잖아요. 그 안에 포도를 씻어서 넣어놓고 그걸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가 즙이 돼서 나오는데 그 큰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그럼 들키면 빼앗기니까. 그렇게 소심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탈북하셔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생각에 스스로 나는 작은 자이다 혹은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우리 김정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북한의 통일 복음 들고 가실 큰 용사들이 다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사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또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주시는구나. 예. 근데 이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한테 먼저 이렇게 용사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사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거를 적었고 근데 김종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큰 용사인 걸로 압니다. 다 용사들이 다 모인 걸로 압니다. 그걸 두세 번 용사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가 딱 클릭이 되죠. 아,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예사로 이렇게 듣고 넘어가셨을 몰라. 저는 용사를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났고 뭘 잘하고 잘 알았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이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갈렙이 85세 때 그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한이 지금 여러분들의 헤브론이 아닐까. 갈렙의 헤브론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제가 급히 말씀을 드려서 네, 우리가 두 번을 한번 연속적으로 부르겠습니다. 기도 대신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을 취하리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도 힘차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